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었습니다. 산상수훈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어느 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방향 그리고 그 가치를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팔복,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 누릴 8가지 복이 아주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어떤 말씀하셨는가? 그 다음은 소금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아니, 축복을 얘기하시면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소금 얘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소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소금은요 황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릴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황금은 없어도 살잖아요. 그러나 소금 없이는 못 살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소금이 나는 어떤 그 산악지대나 해안이나 소금 호수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에서 살았어요. 집중적으로요. 옛날에는 무역도 했지만은 또 물물 교환도 했거든요. 물물 교환에 빠지지 않는 게 소금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금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금을 채취하거나 생산을 하는 이 일은 언제나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는요 직장에서 월급을 줄 때, 국가 공무원들 봉급을 줄 때, 혹은 직업 군인들의 봉급을 줄 때 이 소금으로 대신 급여를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소금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일이거든요. 한때는 소금 생산되는 그 지역을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소금을 얻기 위해서 전쟁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잘 아시잖아요. 인도의 정신적인 지주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저항주의 그 독립운동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잖아요. 해방받잖아요. 근데 그때도요 영국 사람들이 이 인도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자 이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소금 공급을 막아버린 거예요. 참 이 사람들 참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소금 없이는 못 사는데 세상에 소금 공급을 차단시키니까 그때 그 인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국이 물러나게 되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오늘날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소금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라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디의 소금이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기서 세상은 뭘 말할까요? 어떤 세상을 말할까요? 여기서 세상이란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여기서 세상이란 죽음의 장소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붙어 사는 땅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그러한 땅, 이곳을 바로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소금. 왜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금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은 절대 대체를 할 다른 뭔가 물질이 없어요. 여러분, 버스 놓치면 택시로도 갈 수 있는 거고, 비행기 놓치면 배라도 타고 갈 수 있는 거지만은 소금은 대체할 게 없는 거예요. 소금이어야 돼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할 뿐이에요. 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금이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첫째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옛날 어느 왕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해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세상 돌아다니다가 얼마 후에 다들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신하는요, 아주 희귀한 보석을 가져왔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하고 왕에게 바쳤습니다. 두 번째 신하는 뭘 가져왔는가? 값진 비단 옷을 가져왔어요. 이거 갖다 주면은 정말 임금님이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단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신하는요, 그 임금님은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말을 타고 천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한 말, 멋진 말을 구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왕 임금님께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금님에게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그 신하는요, 뭘 가져왔느냐? 소금을 가져왔어요. 이게 소금 아니야? 아니, 집집마다 있는 소금을 왜 가져왔어? 다른 신하들은 정말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건만 너는 집집마다 다 있는 소금을 가져왔단 말이야? 너는 나를 지금 무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이때 신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임금님, 저녁 식사할 때까지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저녁 식사 때가 됐거든요. 임금님 밥상이 이제 차려졌는데요, 임금님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아니, 국을 끓였는데 이게 맹탕이에요. 김치도 싱겁고요, 모든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소금을 넣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때 소금을 가져왔던 그 신하가 나타났습니다. 왕이시여, 음식이 맛이 없어서 드실 수 없는 것은 바로 소금을 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석이나 비단옷이나 말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그래, 네 말도 맞다 하면서 오히려 그 신하한테 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김치를 담으려면 먼저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 안 되죠.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도요, 적당하게 소금을 치지 않으면 맛이 없어서 그거 못 먹는 거예요.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단맛을 내는 음식은 그 자기의 그 맛을 제대로 내는 거예요. 신맛은 신맛대로, 그리고 매운맛은 매운맛대로 그 자기 음식을 맛을 제대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맛을
조리를 할 때 간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 짠맛을 본다는 거예요. 1등 요리사하고 평범한 요리사하고 뭘 다른지 아세요? 아주 1등 요리사, 노련한 요리사는요, 간을 잘 보는 거예요. 그 음식에 맞게 그 짠맛을 적당하게 내게 하는 거, 이게 기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음식에서 소금, 이건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조미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살맛 안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맛 안 난다는 거예요. 음식은 그런 대로 먹고 살아도 살맛이 안 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험하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실패할 때도 있으니까요. 나를 괴롭히고 까닭없이 손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정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요, 정말 꿈도 희망도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맛이 안 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살맛 안 난 이 세상에 살맛이 나도록 만들어줘야 할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그래서 생명력이 있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요,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면은 거기에 살만한 그런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요, 의욕이 생기고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단맛, 쓴맛, 신맛 등 온갖 유형의 맛과 어울려서 독특한 새로운 맛을 창조해 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도 하거든요. 레위기 2장 13절에 소제를 드릴 때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제를 드릴 때 제물에다가 소금을 치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소, 양, 염소, 비둘기 제물을 드렸는데 행여나 그 제물들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날씨가 후덥지근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지 않도록, 상한 음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잡으러 먼 바다에 가는 사람들도 반드시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소금이에요. 왜요? 고기 잡으면은 바로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뿌려 놓거든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이 300년 동안 박해했어요. 10명의 황제가 300년 동안 얼마나 혹독하게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나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나요? 기독교를 이단이요 사교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기독교를 반역자들이라고, 그리고 남녀가 음탕한 짓을 하는 종교라고, 그들이 성찬의식을 하니까는 그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과 같은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뒤집어 씌우고 고통을 주었던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나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옥에 갇혀서 매도 맞았어요.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죽기도 했어요. 또한 화형을 당하여서 형장의 연기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의 이빨에 밥이 되어서 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그렇게 핍박자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죽은 믿는 사람들의 시체를 수습하면서 보니 이 사람들은요 평안하게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빙그레 웃으면서 미소 띤 얼굴로 가게 되고,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좀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매를 맞고 처참하게 죽으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이 모습을 보고 로마 황제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러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2.7%밖에 안 됐어요. 2.7%.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했거든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언제나 푸른 빛을 잃지 않습니다. 바닷물은 썩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80억 인구가 얼마나 생활 폐수를 바다에다가 흘러보냅니까?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갖다가 버립니까? 그러나 바다는 여전히 푸른 빛을 잃지 않아요. 바닷물 썩었다는 말 없잖아요. 왜요? 바닷물은 소금 염분이 3%가 있거든요. 인간들이 버리는 엄청난 폐수들, 공장 폐수, 생활 폐수들을 바다가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화시킨 그 물을 또 수증기로 공중에 올려보내죠. 그러면 그게 구름이 돼가지고 다시 인간에게 비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동식물들, 우리 사람들이 그 비를 받아먹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정화작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인 줄 아세요? 거기 소돔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벌을 준 거 아닙니다. 아니, 다른 성에 산 사람들은 죄 없었겠어요? 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인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소돔과 고모라만 불과 유황으로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리고 심판받게 하셨나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다른 성과 달리 소돔과 고모라는 소금이 없었어요. 의인 10명, 주님이 요구하시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10명이 없었던 거고, 거기에 살던 노시라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지만 역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자기 가족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결국 자기 아내는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살아있는 거야.
너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는 거야. 왜? 썩고 부패하고 무너지기 직전이지만은 그러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셋째로,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의 건강에 직접 도움을 주죠. 건강한 사람의 혈액 속에는 0.9%의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의 화학물이거든요. 소금은 혈액에 포함되어서 전신을 돌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또 염산으로 변화해서 소화를 촉진합니다. 이 우리 염산으로 우리 몸, 이 음식 우리가 먹으면은요 금방 소화가 되잖아요. 엄청나게 때로는 과식에도 막 그냥 이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걸 다 녹여버립니다. 그것도 결국은 이 소금 성분이 소화액으로 바뀐다고 말이죠. 소금은 혈액에 포함되어 전신을 돌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또 염산으로 변하여 소화를 촉진하며 신경과 조직의 역할을 정비합니다. 인체에 염분이 없다면은요, 여러분, 인체에 염분이 많으면은 고혈압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체에 소금이 결핍되면은 근육에 힘이 빠져버리고 식욕이 감퇴되고 피로, 권태, 무기력,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는 사형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소금기를 전혀 주지 않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이 소금기를 전혀 섭취하지 아니하면은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에게는 하루 12g 내지 15g의 염분 섭취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링거 주사 하기도 하잖아요. 링거라는 게 특별한 거 아니고요, 포도당과 약간의 염분, 이것을 맞으면은 환자가 또 생기가 돌고 힘이 생기는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이렇게 염분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동물에게도 소금이 필요하대요. 양들도 소금 먹지 못하면 비실비실해가지고 병 걸린다는 거예요. 쓰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그 양을 목축업을 하는 그 지역에서는 암염이라고 이 돌 중에도요 소금기가 있는 게 있대요. 이 양이 그것을 알고 그걸 막 핥아먹고 염분을 섭취해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많고, 목자들이 일부러 그 암염을 중간중간 이렇게 양들이 풀 뜯어먹는 곳에 갖다 놓으면은 그 염분을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소금 맛을 잃으면은 버림받지요. 암염, 거기 그 소금기가 있는 그런 돌들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그걸 집으로 주워오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잘못하면은요 이 소금기만 밑으로 쏙 빠져버리고 돌만 남아요. 그러면 그거 갖다 버려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한 죄를 짓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그러면은 출교시켜버려요. 그런데 출교당한 그 사람은 이제 호적이 빼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 구실 못해요. 누가 상종도 안 해줘요. 성전에 가서 예배도 못하고 회당에 참석도 못합니다, 출교시키면은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중에 정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면은요, 이 사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회당 문 앞에 두루 눕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왕래할 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짠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나를 밟아주세요. 나를 밟아주세요. 회개하는 뜻으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정말 밟고 지나간대요. 어떤 사람은 가슴도 밟고 배도 밟고요, 다리도 밟고 또 심지어 얼굴도 밟고 지나간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정 회개한 사람이다. 과거에는 짠맛을 잃어버렸지만은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힌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한국교회는 세상에 지금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계의 거목인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은 폐암에 걸려가지고 1987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세상 떠나기 전에 그분이요, A4 용기 5장 분량으로 자기가 궁금한 것 질문을 거기다가 써가지고 천주교 절두산 성당의 박이봉 신부에게 그걸 보냈어요. 답을 주라는 거죠. 근데 그 질문 내용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왜 신은 악인을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왜 고통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부자는 과연 천국 못 갑니까? 이런 질문들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박이봉 신부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박이봉 신부하고 직접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약속은 했는데, 그 사이에 이병철 회장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래서 그 질문은 그냥 묻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24년이 지나고 어떤 한 신문 기자가 그때 이병철 회장이 던졌던 질문을 다시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24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18번째 질문에 우리는 귀를 한번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최근에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쭉 조사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771만 명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얼마 정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이 교회 수는 118교단에 77,966명으로 나와 있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편의점 아시죠? 편의점이 우리 한국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편의점 조사해 보니까 한 2만 개 정도 됐는데, 그것도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요, 편의점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거리 제한을 둬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교회는 얼마 된다고요? 7만 8천 개 정도로 그렇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통계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얼마일까요? 전체 인구의 19.7%예요. 제가 일본 가봤지만 거기서 버스 타고 1시간 2시간 가도 교회를 못 보겠더라고. 십자가에 못 봤어요.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외국인들이 오면은 맨 먼저 인천공항에 내리기 전에 놀란 게 있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춰서 이제 비행장에 착륙하려고 할 때 웬 시뻘건 그렇게 십자가가 많은지요, 놀란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도 교회가 많으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국 교인 수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가요? 범죄율이 없어졌냐고요? 강력범죄는 별로 찾기가 어려운가요? 폭력, 사기, 살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나라 정말 요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 치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병철 회장의 질문, 거기 우리 한번 기울여봐야 돼요. 이렇게도 한국의 교회가 많은데 왜 범죄율은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요. 바다는 3% 남짓의 소금만으로도 썩지 않고 짠맛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 전체 인구의 19.7%나 되는 한국의 기독교는 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을까? 자,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요? 소금이 있는 건 맞지만 소금이 짠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녹아야 한다는 말이죠. 소금이 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려면 녹아서 없어져만 하는데 소금이 녹지 않고 덩어리 그대로 있으면 모양은 소금이지만 소금의 맛과 역할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야 방부제 역할도 하는 거고,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야 또한 맛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녹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존재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집회하는 걸 보게 되면은 복 받으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자녀들 잘 돼야 됩니다, 사업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하면은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큰지 몰라요. 그러나 더 깨져야 됩니다. 녹아야 합니다. 소금 맛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그렇게 아멘 소리가 적은지, 왜 침묵이 계속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시골 처녀가 있었어요. 어떤 안 믿는 총각하고 연애를 했는데, 이 사람 비록 예수는 안 믿지만은 얼마나 이심이 많고 가슴이 넓은지요. 자기가 실수하도 다 받아주고 그냥 너무 그렇게 따뜻하게 잘해줘가지고 이 사람이면 그래도 예수는 안 믿어도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결혼하자마자 이 사람 얼굴이 딱 바꿔져 버린 거예요. 아니, 연애할 때는 그렇게 수년 동안 연애했지만은 술 먹는 꼴을 못 봤는데 얼마나 술을 벌컥벌컥 잘 처먹는지요. 술만 먹으면 술버릇이 나빠. 그래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퍼붓고 속지금도 하고 이런 짓을 하더래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자기는 교회는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시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딸 둘 낳는데 시부모가 그것 가지고 자꾸 구박하는 거예요. 남들은 잘 낳는 아들도 못 낳냐 하면서 그렇게 구박을 하는데, 그냥 그것만 구박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매사에 그냥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한테 좀 말씀이나 드리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 갈랍니다. 서울 가서 뭐 하려고요?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요, 밤에는 그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전도사가 되려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사가 된대요. 밤에는 신학교 다녀가지고. 그럼 애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애들은 시댁에서 알아서 하겠죠. 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신학교 나와가지고 전도사를 하신다는 거죠? 예. 전 전도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 시집살이도 견디지 못하고 나가신 분을 전도사로 받아줄 교회가 있을까요?
자식도 내팽개치고 가신 분을 목회자로 받아들일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매님, 잘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은 그 가정의 소금이에요. 과연 소금으로서 자기의 모든 그 모습을 깨뜨리고 녹아서 소금의 그 짠맛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답은 꼭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집살이도 감당하지 못하고 무슨 서울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무슨 전도사가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매님은 더 이상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집을 나간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울고불고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시집살이 하면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고 내가 깨져본 적도 없어요. 이제는 새롭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 그 인간은 변함이 없고 술 처먹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은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하나 맞으면은 막 그냥 악담을 퍼붓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 때리면 순한 양처럼 그냥 맞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부모님이 그냥 구박을 하고 괴롭히고 이러면은 그냥 마음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계속 갈 줄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야, 나도 교회 따라가면 안 되냐? 그러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편이 교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도 교회 좀 다녀볼까? 그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맨 나중에 남편이 나왔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전도사는 되지 못했지만 그 가정에 그 자매님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온전히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말 몸이 건조한 세상이에요. 정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해서 죽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썩고 부패한 세상이에요. 정말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거 뭘까요? 소금이지요. 그렇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썩은 것을 방지해주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로 네가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소금이 좋은 것처럼 너도 좋은 사람이야. 나는 너를 좋아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거기 그 말씀했잖아요. 나도 너를 좋아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소금은 제 몫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좋은 세상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